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 공개하기 전에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은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는 스바냐를 소개하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소개하죠. 요시야 왕의 시대, 스바냐가 어떤 인물인지, 왕족이었고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지금은 쓰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맥을 잡는 겁니다. 맥을.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어느 정도 화가 나셨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시고 싶으실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거죠. 왜요? 보니까 3절, 4절, 5절, 6절 딱 보니까는요,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물질과 이익만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했습니다.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또 우상도 가서 절하고 귀신도 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물질관이 아닌 이방에서 들어온 물질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아합과 이스벨처럼 그냥 성전 부시고 회당 부시고 예배 없애버리고 그냥 우상만 섬겨 라고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화가 안 나셨을 텐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에 의하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이 땅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리라. 그냥 물로 쓸어버리듯이 싹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너희들은 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할지어다. 네, 시끄러워라.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소리도 시끄럽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시끄럽고, 죄악 속에서 음란하고 쾌락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시끄러워. 4학년 3반 기억나세요? 박삼미 권사님? 기억나죠? 막 그냥 엉망진창 반이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야 조용해. 쉿. 누가 오셔요?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떠들지 마. 이것처럼 죄악과 쾌락과 환락과 범죄로 가득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이 그냥 막 시끌벅적 난리 버거지가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 잠잠할지어다. 누가 오고 계셔요? 그렇죠. 선생님이 오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니까 조용해, 잠잠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것을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지금 다 맥을 잡고 계시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제사? 희생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누가 준비하신대요? 그쵸,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하나 되시고 연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화목제사가 뭐 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억나세요? 그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해요? 뒷다리, 앞다리, 그 다음에 남은 제사회 때 불태우고 남은 살들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 먹어요. 레위인도 드리고 제사장도 드리고 가족들과 둘러 앉아 먹는데 3일째는요 다 남기지 말래요. 이틀 동안 다 소비하래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어떻게 이틀 동안 다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요. 막 여호와의 날인데.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잔치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화목제 천국잔치를 열어주셨는데 무엇입니까?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당하고 남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에 초대되고 주님의 그 화목제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처럼 주일 예배처럼 우리가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화목제를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게 예배드렸다면, 여호와의 날에는 언제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희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여서, 예, 그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두루 찾아 헤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천국잔치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왔는데, 그죠? 다 오셨는데, 야, 서원석 목사님 못 왔대. 아우,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응? 아우, 목사님이 창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시지도 못했대. 아, 그 장로님 못 왔대. 아우, 그 권사님 못 왔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신앙생활 함께 했는데, 함께 웃고 함께 즐겁게 함께 좋은 교회에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 1장은 분명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소선지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바냐는 알아요. 주님이 여호와의 오시는 날에 오셨는데 보니까는요,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판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자, 방백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왕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문턱을 뛰어넘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턱, 여러분, 문턱을 뛰어넘는 그 풍습이 어느 종교에서 있다고요? 다곤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예, 아래로는 다, 예, 그 물고기고, 반은 수염난 사람이고, 예, 거기서 인어공주가, 나온 거예요. 이 다곤신의 신화에서. 자, 그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주인 집에 이 쌓아놓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눠주고 도와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들이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세상의 리더들인데, 세상을 이끌고 가는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이방인의 신전을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방신의, 이방 우상 문화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착취하고 뺏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주인 집에 그 욕심으로 채운 것들을 다 쌓아놨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됐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부자도 계시죠.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그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나눠주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나 안 나눠줄 건데. 난 한 푼도 안 나눠줘, 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성경은요, 딱 두 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그래요. 성경은 딱 그 두 개예요. 구약이 하나님 사랑, 신약이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예. 이거가 안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이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래.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 배운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신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상 문화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 문화에 물든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가치관을 따르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착취하고 뺏고 억압하고 억울한 일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것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부조리한 거, 불의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justice. 공의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런 정의가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가진 사람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이분들이 오늘을 지금 삼성 이재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 밝혀졌을 때 감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삼성 무너지면 어떡해? 봐줘야지. 이재용 봐줘야지. 이재용만큼은 지켜줘야지. 지금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 비유를 너무 센 걸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원칙으로 살펴볼 때에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같이 없는 사람도 또 큰 상실감을 얻겠죠. 역시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역시 돈 있으니까 감옥도 안 가고 들어가는 신용만 내고 금방 나오네. 우리 같은 사람은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치여다니는 사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분명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들어 오신 화목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냐? 정신 못 차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문.
뭐예요? 노량진 수산시장. 예, 시장입니다. 어무는요, 지난 시간에 안 했지만 북쪽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제2구역이래요. 제2구역 어디예요? 신도시. 그렇죠. 동탄. 그래서 나 동탄 사는데 나 죽전 사는데. 예. 여기는 제2구역일까요? 제1구역일까요? 오래된 동네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30년 전만 해도 여기도 신도시였어요. 예, 새댁들이 제일 선호하는 동네 조원동.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도시 산다고 뭐 심판받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2구역 여기는 어디냐? 서문이에요. 서문. 서쪽.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데스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를 거래하는 사람? 금과 은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쪽이었어요. 북쪽부터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시장 사람들, 그 다음에 부를 따라서 온 사람들. 이거 뭐예요? 항상 신도시는요 투기 지역이에요. 집값이 막 거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막데스 지역 사람들 뭔가 금과 은을 거래하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경제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예. 아니 목사님, 경제적 가치를 따르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사람은 다 이익을 구하는 거지. 그럼 무슨 자선 행사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사업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무엇입니까? 이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만 되면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익만 되면은 내가 마음껏 예배를 다 져버리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이익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부자라고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 조원교회에서 그냥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 그냥 풍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옛날엔 이거를요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속이고 밟고 뺏어서 쟁취하는 거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 서정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저 사회에서 알려주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 사는 건 그런 거 아닌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세상의 경제적 가치, 물질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물질의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지더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예. 물질만 막 쫓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 안 드리고 있어. 물질의 이익만 따가다 보니까 새벽제단 끊어졌어. 물질의 이익만 막 따라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렸어. 물질의 이익만 막 따라가다 보니까요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 물질의 이익만 막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졸고 있어. 저도 그런데요, 뭐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물질만 막 생각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과 이게 싸우는 것. 예.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경제적인 가치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내 것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 드립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 3배로 막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정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에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업이랑 장사는 그게 아니죠,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남을 밟고 뺏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의 물질관, 경제관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물질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개설해 놓으신 화목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고 심판도 내리시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신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죠?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그분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대.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이 아닌 거지. 무용지물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 받아들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이다가 작년하고 올해 엄청 쫓아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함께 쓰자,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 같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서로 나누기를 통용하고, 예, 함께 떡을 떼며 즐거이 교제하는 그 모습이 마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의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없는 곳은 망한 곳이고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곳은 심판당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신다는 건 뭡니까? 쓸모없어. 무용지물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목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세 부류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청할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 초대받으시고 모두 그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장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4절로 가서 여기 보니까 어떤 날이 나와요? 여호와의 어떤 날? 큰 날이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자, 이 여호와의 큰 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큰 날은 바로 뭐예요?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은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시는 날.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은 같은 의미지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에요. 저지먼 데이. 예.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철퇴를 내리시는 날. 심판의 날. 이들이 경험할 것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14절에 보니까 심히 따라할까요?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할렐루야. 아까도 어문 사람들, 제2구역 사람들, 막대스 사람들 뭐예요? 다 소리지르 부르짖고 통곡하며 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날에는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그리고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여호와의 큰 날,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날도 사방 천지에서 비명 소리와 곡소리와 그 다음에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니까 15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래요? 분노의 날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란한 15절인데요. 요란한 재난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일어나는 날. 종합해서 얘기하면 좀 15절에 보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요란한 재난이 일어나는 날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래요. 40년 뒤에 스바냐의 시대에서 40년, 30년 뒤에 어떤 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뭐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그런 걸 다 불태웠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하늘이 원래 맑은 날인데 연기가 여기저기서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검은 연기가 어떻게 하늘을 덮어요. 여기저기서 시체가 불타가지고 시체 타는 냄새, 시체가 타가지고 막 그 기름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 연기, 검은 연기들, 그게 하늘을 덮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의 날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성전이 불타고 건물이 불타고 사람의 시체가 불타서 그 연기들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캄캄한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어두운 날이요. 패망의 날이 맞잖아요. 바벨론에게 패한 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에게 이 날을 예언케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 그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요란한 재앙, 하늘이 컴컴해지는, 다 불타고 패망하는 날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날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게 될 종말의 날도 하늘이 컴컴해서 해를 가리고 달을 가리고 하늘빛이 잿빛이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있는 이 환상과 예언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여러분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와가지고 높은 망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초들이 저 먼 곳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이 뚫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할렐루야. 16절과 17절을 묶어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시는 날. 예,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표현하시고 표출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뭐를 내려? 고난을 내려. 여러분 바벨론 침공이요,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언을 어디 스바냐 선지자만 했습니까? 하박국서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12명의 소선지서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예언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잘못을 가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실 것만 생각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행복한 상상만 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겠지. 내 신앙생활은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복만 주시겠지. 복 안 주시면 섭섭해하고 안 들어주시면 왜 그러냐 그러고, 예, 짜증만 부리고 땡깡만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표출하셨느냐? 17절에 보니까 고난을 내려 뭐같이 행하리니? 맹인같이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음이라? 범죄하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침공을 따로 기록해, 성경이 말고 바벨론 침공을 기록해 있는 그 기록을 딱 볼 때에, 아니면 또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점령을 했어요. 망대도 치고 성벽도 부시고, 예, 문을 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포로가 끌려갔잖아요. 처음에 한 60만 명인가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느냐? 저랑 박지원 집사가 부부잖아요. 부부예요. 이렇게 부부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을요, 부모 앞에서 불태워 죽이고, 예.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죽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부모 아직 창창한 어린애가 부모 앞에서 불타 죽고 찢어 죽고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냥 미치는 거죠. 정신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의 눈을 뺐대요. 두 눈을 뽑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도망 못 가게 사람들을 줄줄이 기차처럼 사슬과 사슬을 엮어가지고, 여러분 그 이역만리 그 먼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냥 얌전하게, 야 니네 이제 포로야 가자, 이렇게 안 돼요. 야 기차 타고 가자, KTX 타고 가자,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불태우고, 예,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쇠사를 채워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했다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스바냐는 바벨론 침공 여러분 3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뭐같이?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고난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인같이 행하리니 그들의 두 눈을 뽑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하신 예언이. 자, 그렇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제2의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덜한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종말인데. 그렇죠?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피가 눈에서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사는 분토같이 그냥 그들의 피가 사방에 그냥 흙 속에 떨어지고 그 피와 짓이겨진 이 흙들이 분토같이 되어서 핏빛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4절은 어떤 말씀이냐?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뭐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난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저렇게 힘겹게 집을 장만을 했더니, 아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가 크더라고요. 인생에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없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되고 그럴 때에 내 집이 마련돼 있으면 그게 나중에 뭔가 나의 그 위기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 40대 때는요, 젊은이들은 집 마련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냥 그때마다 있으면 잘 쓰고, 물론 잘 쓰고 또 잘 먹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다가 큰 위기를 당하면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위험한 거죠.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양현석 권사님, 안보험 있으세요? 이러니까 내가 무슨 보험 판매원 같아? 뭐 안보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줘요? 아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안 들어주나 보다. 나는 간신히 들었어요. 하나. 뭐 보험도 들고 약도 사 먹고 병원 치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뭐 하느냐? 다 자기가 살아갈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죠. 그들 집에 가면요, 은행을 잘 이용을 안 해.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요, 그 돈을 쫙 현금을 모았다가 뭐로 바꿔요? 금괴로 바꿔. 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 그 마루 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그렇게 놨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쟁여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돈을 꺼내서, 뭐 그렇게 저축을 하나? 은행에다 저축을 하나? 은행은 못 믿겠다는 거죠. 아무튼 누구나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따위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금도 소용없고 은도 소용없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름 타고 오셨는데, 주님 은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금괴가요 30개나 돼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소용 없대요. 보험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대요. 헛웃음을 지시는 분들도 계시네. 이 땅에 살아갈 땐 보험 필요하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큰 날에는요, 음도 소용없고, 금도 소용없고, 금괴도 소용없고, 내 삶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안전장치들, 여러분, 사놓은 땅, 마련해놓은 집,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자랑하는 외국 문화, 우상 문화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은과 금을 많이 착복하고 착취했는지, 뭐예요? 자기 집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 주인에 가득 차게 했대요. 가진 자들은 엄청 가지는 거지.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은과 금 소용없대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큰 날에 나타나는 바로 종말의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란한 재난이 일어나서 두 눈이 뽑히고 피가 분토같이 흐르고 막 그런 어떤 여호와의 분노를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2장의 새로운 국면이 뭐냐, 이제 2장을 해나갈 텐데 오늘 1절만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크게 따라하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다 신약과 연결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같은 사람들. 지금 마귀가 제일 신났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흩어놓고 예배랑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나와도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간절해지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은 습관을 갖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바냐나 하박국을 강해하면서 너무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30년 뒤에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지금도 언제 우리 앞에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 큰 날이 다가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잔치에 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잔치, 할렐루야. 예배하는 그 자리.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물질관과 경제적인 가치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 이게 남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거를 버리고 뭐예요? 여호와 앞으로 모이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할렐루야. 자꾸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당금질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금과 은처럼 풀무불에 믿음의 연단에 자꾸 연단해가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앉아서 TV만 보는데 그 믿음이 연단되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사역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연단되고 단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이 되었든. 그래서 스바냐는 2장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기에 들어갈 백성들아, 이제 다시 여호와 앞에 모일지어다. 예배의 자리에 모일지어다. 부르짖는 자리에 모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 갖고 있고 30년 믿었고 우리 4대째 믿고 있고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전통 자랑하고 연수 자랑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축하도 못하겠어, 코로나 때문에. 그럼 40년 된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생긴 지 5년, 10년밖에 안 됐어도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의 불길이 막 불어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고, 100년, 200년, 300년 돼도 여러분, 썩은 고목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연수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조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모이고 부르짖고,
저는 이거 제가 의도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어떻게 재개해야 되느냐. 코로나 무서워요, 저도. 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하나 걸리면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예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저러다가 아예 하나님과 다 떨어져 나가게, 다 관계 끊어지게 생겼어요. 예. 젊은 30, 40대 부부들, 자녀들 때문에 예배 한 명도 안 보여, 어떻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모이고 예배하고 지킬 것은 지키되, 이것은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로 모이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 앞에 다시 모입시다. 할렐루야.